어떤 모임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오래 하고 가장 신앙을 오래 하고 가장 성실히 또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분들의 얼굴이 교회에서 제일 어둡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교회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옆에 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밝게 웃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십니까? 어두운 표정의 분이 앉아 계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으로 보시라니까요.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웃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오늘 지금 이 웃는 얼굴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말씀을 듣다가 다들 얼마나 심각한지 이마에 내천자를 탁 그리시고 말이죠, 그 심각한 게 조금 더 지나가면 눈을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좀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말이죠, 우리 6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3번째잖아요. 저희가 모여서 말이죠,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갈래? 뭐 그랬겠죠. 저희가 뭐 제비 뽑지는 않았겠죠. 누가 먼저 갈래? 에서 말이죠, 뒤에 오시는 분이 큰 분이십니다. 저희는 지금 오실 분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잘 예비하시면 내일 더 큰 분이 오실 거고요, 내일 또 잘 예비하시면 그 다음 날 더 큰 분이 오시겠죠. 그렇게 날마다 은혜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어쩌면 브레이닝스토밍이라고 하는 머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까 싶습니다. 물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끝내지는 않고요, 제가 좀 요약은 해드릴 건데, 성경을 과연 우리는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성경을 과연 우리는 얼만큼 정확하게 읽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죠. 다른 것 통해서 예수 보는 것 아니거든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을 잘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대림절 첫째 주가 되고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되면 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으니 딱 이 질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속으로 대답 다 하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다 대답을 하셨겠죠? 왜 3명일까요? 동방박사는 왜 3명일까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은 단 한 구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동방박사는 3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물이 3개였으니까. 자, 선물로 해봅시다. 뭡니까? 황금, 모략, 유향.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3개를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4사람이 3개를 준비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니에요. 분명히 한 명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3명이라는 의미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말이죠, 기독교 4세기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이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 재림의 관심을 가지고 40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초림을 이해하면 재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4세기부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없지만 탈무드 계열의 미시나 계열의 어떤 다른 유대의 문서 속에 말이죠,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얘기와 4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느 날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고착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독일의 쾰른에 가면 쾰르너 돔이라고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안에 가면 알타라고 말이죠, 강대상, 우리말로 하면 강대상이 될 텐데 알타라고 하는 어떤 그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무덤이 하나 있어요. 큰 무덤이 그 위에 딱 잘 차려져 있는데 그 무덤을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동방박사 3명의 유해가 거기 안에 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한 번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기독교 신앙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말이죠,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인 것처럼 받아들이더니만 드디어 뭐까지 만들었다고요?
유해까지 만들어서 이태리로부터 독일로 이 유해를 가지고 와서 유해를 봉헌하기 위해서 지은 성당이 쾰른돔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지금의 세상에 남아있는 가톨릭 성당 중에 두 번째로 큰 성당이거든요. 여기가 참 이상하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나왔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이것도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강림은 어디에서 있었나요?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 모두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조금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여 있었나요? 하면요, 조금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20명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임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에서 벗어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니고요, 120명의 문도도 아닙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 자리는 오이코스라고 해서 어떤 집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 집은 지금의 학자들이 볼 때에는 성전에 가깝고요. 그리고 성전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가 말이죠, 성령의 임재를 입고 말할 때에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으려면 다락방이라는 닫힌 공간일 수 없고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지금 성경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장소가, 성령이 임한 장소가 성전이고 특별히 세례터가 있던 곳에서 이 사건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말이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면서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 하면 자꾸 어디서 성령 강림한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 때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죠,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래,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라고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공적인 장소에 모여서 성도들이 말이죠, 당당하게 함께 공적인 장소에 모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했고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만 즐겁습니까?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네, 또 다들 심각해지셨어요, 얼굴이 지금. 내가 지금 뭘 믿었나 지금 싶으시죠? 심각하지 듣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성령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물어볼게. 두 가지로, 보기를 두 가지 들어볼 테니까 택해 보세요. 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심각함을 좀 깨기 위해서.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여기 들고 싶은데 지금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잘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돼 있지 하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우리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성령 받으면 하나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왜 그러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의 주제를 가지고 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복음 하나로 모든 언어가 관통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하나가 되냐 하면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복음을 받은 내가 그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그 멀리서 온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다른 언어를 듣고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성령 강림절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 하나가 모든 언어와 생각에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함께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하면 복음 하나로 모든 언어와 생각이 관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속에 뭐가 깨달아져야 하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요, 그 복음이 내 입술에서 외쳐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말이죠,
복음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도 한 번씩 장난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말하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복음을 안 외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서 복음을 못 전하겠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 전하겠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어서 못 전하겠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서 못 전하겠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저 인간에게 복음 전했다가 천국에서 또 만날까 싶어서 못 전하고 말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말이죠. 예수 믿고 말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가 우리 삶을 관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에게 또는 우리 교회의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말이죠. 복음 하나가 통일되시는, 그 복음 하나로 하나 되시는 은혜가, 관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얘기했고 성령 강림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좀 다른 데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시면 성경 같이 보자고 PPT를 안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40절 다 읽을 걸 아니니까 펴놓고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야이로의 딸이 아프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순간에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낫게 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다시 죽은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 40절부터 5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말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먼저 말이죠. 여기서 대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살 된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이 42절에 나오죠. 그리고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러니까 12년 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12년 전에 한 여성은 병증을 얻었습니다. 12해가 비교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이 앓는 병증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 뭐냐 하면 구약의 레위기 15장으로 가면 부정한 병인데 말이죠. 이 부정한 병이 되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몇 년째 격리되어 살고 있냐면 15년째 격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삶일까요? 죽은 자의 삶일까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말이죠. 이 여인이 만약에 시집을 가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12해 동안 말이죠. 12년 동안 자기 자녀를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과 만져질 수 없고요. 부정한 사람이 앉은 곳에 정한 사람이 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따라서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요. 부정한 것 그 위에가 정한 것이고요. 정한 것 그 위에가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접촉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위로는 이동이 안 되고요. 항상 아래로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부딪히면 거룩한 것이 정한 것으로 떨어져요. 강등만 되지 상승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등이 되고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은 게 아니라 제사 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규례를 행해야지만 부정에서 정함으로 옮겨올 수 있고요. 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삶에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절대로 겹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접촉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죽은 것 같이 살았죠. 그런데 동일하게 12해 동안 어떤 한 딸이 말이죠. 그것도 외딸이라고 하잖아요. 회당장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아마도 어떤 여성보다도 관리받으며 살았겠죠. 이게 눈에 딱 보이시죠. 한 여인은 12해 동안 관리받고 이쁨받고 챙겨주며 살았는데 한 여인은 완전히 버려놓은 삶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귀여움을 받고 그리고 온갖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이 딸의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러 가려는 한순간에 부정한 여인, 12해를 혈류증하는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져야 되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통념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거꾸로 일이 발생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정한 여인의 병증이 나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데서 정함으로 옮겨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스쳐가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정한 게 정한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사예요. 제사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의 병이 낫고 여인의 부정이 정함 쪽으로 딱 옮겨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죠. 본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 만나 병 나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만진 예수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뭘 믿었나요? 만지면 나을 걸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는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자기의 부정이 정함으로 옮겨갈 걸 믿었던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앞에 보이는 이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원자라고 믿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요.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옹이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만 낫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병 나으려고 예수님 만진 거거든요. 근데 한 여인은 말이죠, 병 나으려고 예수님 만진 게 아니라 자기가 만지는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만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에 자기의 부정을 정함으로 옮겨줄 분이 바로 이분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만지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정에서 정함으로 병증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며 거룩으로 확 옮겨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만나고 그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여전히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너무 큰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내 소망 가지고 예수님 붙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내 소망이 너무 커지다 보면, 내 병증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여인이 낫고 난 다음에 바로 회당장의 집에서 종이 한 명 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 딸아이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딸이 사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너희 집을 방문하고자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너는 밝히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랬더니만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은요, 깨울 사람이 있는 잠이고요. 두 번째 잠은 깨울 사람이 없는 잠입니다. 예배 시간에 깨울 사람이 없는 잠을 자주 주무시잖아요. 아니십니까? 혹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깨울 사람이 있는 잠과 깨울 사람이 없는 잠이 있는데, 깨울 사람이 있는 잠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잠이고요. 깨울 사람이 없는 잠은 그러면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깨울 사람이 없는 잠이 죽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깨울 사람이 있는 잠에서 누가 이 사람을 깨우냐 하는 건데 말이죠. 이 깨울 사람이 있는 잠에서 깨우는 자는 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침을 창조하시고 아침에 이 사람의 잠을 깨워주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지 않겠다고 딱 작정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바로 죽음의 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하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죽은 것 또는 안 죽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잠잔 자에게 깨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요? 예수님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요. 깨울 사람이 있는 잠을 잔다고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누가 깨워? 이제 깨울 사람이 없는 잠을 이미 빠졌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깨우시는 거죠. 깨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죽음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 사건은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나왔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죽은 딸이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부정을 정함으로 옮길 자가 누구인가, 죽은 자의 잠을 깨워줄 자가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어차피 본 김에 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누가복음 펴고 계시니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말이죠,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마을 입구에서 만납니다. 나병 환자도 레위기 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이라 도시에 들어가서 살 수 없고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삽니다. 이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언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낫게 했대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랬더니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더니만 말이죠, 예수님이 14절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둥병에서 낫는다고, 나병에서 낫는다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병에서 나았다면, 병증이 나아졌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하고요. 제사장에게 자기 나은 몸을 보여서 7일을 기다려야 하고요. 7일 후에 다시 보여서 괜찮아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7일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해줘야 하냐 하면, 네가 정말로 나병에 나았다고 선포해줘야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이 나았다의 선포를 건너뛴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다가라는 표현 속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문둥병,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동네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이 낫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작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들의 답답함의 근거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길을 나섰다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 갔겠죠. 자, 9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일까요?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일까요? 왜요? 왜 9명입니까? 또 1명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왜 1명입니까?
나머지 9명,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은요, 100%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율법 아래 살고 율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뭐 할 수 없냐 하면 율법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몸이 나았습니다. 몸이 낫기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길을 출발했지만 몸이 나았으니 더더군다나 말이죠.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죠. 근데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여기서는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돌아오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나의 나은 몸을 보여야 할 진짜 제사장은 누구인가를 물어봤던 것 아닐까요? 나의 병든 몸이 치유되었다고 선포해 주실 분, 그리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한 사람은 어디로 온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간 9명의 사람들도 병증이 다시 돌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나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말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 순간처럼 말이죠, 다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가, 내 나은 몸을 누구한테 보이는 게 진짜 보임이고, 나의 병의 나음과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분이 진짜 누구이신가가 깨달아져야죠.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다시 설 곳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왜 제가 지금 본문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보고 있냐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보면서 말이죠,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성경을 뭐 따라 본다고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만 보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걸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리고성을 가실 때에 한 소경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의 외침을 듣고 꾸짖습니다. 꾸짖어 말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왜 꾸짖었을까요? 시끄러워서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르세라핌 정도가 등장한 겁니다. BTS 정도가 등장한 거죠. 우리 어르신들 말로는 임영웅 씨 정도가 온 거예요. 봐요. 이게 이해가 다르죠? 저기 뒤에 계신 젊은 분은 르세라핌에서 웃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임영웅 씨에서 웃고 있어요. 세대차가 나죠. 조용할까요? 난리 북새통이겠죠. 그죠?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용하라고 그 소경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요.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꾸짖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30살, 예수님이 3년 정도 지났으니까 33살쯤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그 노숙을 하다시피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어요. 33살쯤 된 남자가 3년 동안 노숙을 하고 살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머리는 금발에, 얼굴은 하얗고 옷은 매끈하고 발은 뭐 그럴까요? 아니면 거무틱틱하고 냄새나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꾸짖냐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눈 감아서 몰라. 내가 눈 뜨고 있고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어. 야, 네가 맹인이라서 못 보는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근데 그 꾸짖음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크게 외치자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듣고요, 그 사람을 오라 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되게 뜬금없어요. 저는 이 뜬금없는 예수님이 되게 좋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야속하기도 한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를 물어요. 그랬더니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말이죠. 기독교 1세기 그때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도 맹인이었지만 후천적으로 맹인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았고요.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안질이 되면 눈에 염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금세 눈을 두 쪽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맹인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든 아니면 태어나서 병증적으로 앞을 보게 되지 못하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유대 사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저주, 신적 저주라고 생각했다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맹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게 하나님의 저주였다면 오늘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내리신 저주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에게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이런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분이 내게 무엇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오늘 내게 무엇 하고 계신지를 아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저녁에 말이죠.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당혹스럽죠,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로또라고 해야 되나?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당장 예수님이 자, 한 가지만 말해봐봐. 내가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해서 우리를 딱 부르셨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리를 끌적이고 있다면 우리 정말로 준비된 신앙일까요? 다른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야훼 에하드라고 하는 문장인데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하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여호와를 누구와도 대체할 수가 없다. 이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고 비교 불가능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위에 앉아 계신 분도 다 아멘이시죠? 자, 질문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가난해요. 내일 수술 받을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가난해요. 여러분이 내일 수술 받을 거예요. 내일 수술 준비하려고 다 돼 있고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간절하겠죠? 그죠?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생각보다 부자예요. 근데 똑같은 수술을 할 거예요. 내일. 오늘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간절하게 하겠죠? 근데 말이죠. 가난할 때는 전제로 하고 간절함과 부자를 전제로 한 간절함 속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약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기도의 간절함은 똑같아야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은 똑같아야죠. 근데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좀 이거 저희 교회 알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뭐 아프다고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잘 아는 어떤 의대 선생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계신데 소개시켜 줄까?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말이죠.
그게 내가 부유하나 내가 병원에 누구를 아나 모르나 그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황으로 예수님을 바꿔버리고요. 대체하고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군다나 물질로 하나님을 대체할 때는 더더군다나 비일비재합니다. 물질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없어야겠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야를 나가십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이유는 기적을 본 연고입니다. 뭘 봤다고요? 기적을 봤어요. 신기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신 게 뭐냐 하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나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빌립이 말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주 믿음과는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의 말로 내어놓습니다. 뉘앙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만이라도 요기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리 지어 앉으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우르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12광주리를 걷는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말이죠. 21세기, 지금 21세기 지금이죠. 21세기의 광야의 식탁 또는 빈들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말이죠.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분명히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요. 바로 이런 만나입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로 나가서 말이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을 주워 오게끔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울 수도 없고요. 각자가 각자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각 가정이 각 가정을 위해서 주어야 합니다. 많이 주워온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주워온 자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광야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2년, 광야에서 38년, 총 40년 동안 먹게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평야에 딱 도달하는 순간 만나가 그쳤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식탁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본문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 모세를 따라서 나갔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들을 오게 만듭니다. 아마 모세를 따라 광야를 나갔던 사람들도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신기함 때문에 따라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19장 넘어가면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기보다는 신기함 때문에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계속 말씀으로 고양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이죠. 구약처럼 식탁을 차리시는데 식탁을 차리시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이죠. 매일 아침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움켜 가져온 것으로 먹는 광야의 식탁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야의 식탁은 어떻게 차려지냐 하면 소자의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리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요. 그리고는 떼어서 나누어 주는 양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1세기를 살면서도 저는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먹는 만나는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에 먹었던 만나와는 조금은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황이 뭐가 달라져야 하냐면 이전의 광야의 식탁은 움켜서 내 것을 챙기는 식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광야의 식탁은 내 것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뜯어서 나누어 줌으로 만들어지는 식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만나를 구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뭐 하고 싶냐 하면 내 것으로 움키는 식탁을 차리고 싶어 합니다.
내 것으로 차리고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 손에 움켜서 말이죠. 그리고 이 식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은 광야의 식탁이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들려 올려지는 것이어야 하고, 내 것을 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차릴 수 있는 광야의 식탁은 바로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움키는 게 아니라 내 작은 소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얹어드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것이 뜯어서 나누어질 때에, 근데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식탁의 음식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내 삶의 복음의 삶의 증거를 말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야죠. 근데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얹어서 하나님께 올리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내 손에 돌아오고, 그것을 내가 뭐 해야 한다고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찢어야 해요. 나누어 줘야죠. 식탁을 차려야 합니다. 그걸 받아 먹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말이죠, 베를린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 이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상이 서 있습니다. 그 교회의 마당에 예수님 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베를린이 폭격을 당하면서 그 상이 앞으로 이제 쓰러지게 된 거죠. 쓰러지자 여러분, 이 팔 두 개가,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이 팔 두 개가 정말로 칼로 자르듯이 땡캉 잘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러진 예수상이 있어서 예수님 상을 세웠더니만 팔 두 개가 없는 거죠. 교회에 컨술이 모였습니다. 리더십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런 회의를 한 겁니다. 이거 이미 부서졌으니 새로 만들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니 팔만 새롭게 만들어 붙일까? 뭐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말이죠,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팔이 없는 채로 세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교회의 리더십이 그 상 밑에다가 편말을 하나 붙입니다. 그 문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편말을 붙였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적히냐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우리가 대신한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갈급하고, 저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나를 구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만나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그 채우심을 소망하면서 움킬 때가 많죠. 움켜질 때가 많죠. 근데 말이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충분하니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삶에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삶의 만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흔히 말해서 좀 전에 그 상에 붙어있는 편말처럼 말이죠, 내 팔을 너희가 대신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너희의 맡은 사명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산다는 말은 모든 말씀의 권위 아래 산다는 얘기겠죠? 근데 말이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산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됩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커피는 왜 주일날 파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커피를 주일에 판매하죠? 이거를 이제 따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한 거죠. 왜 이거를 공짜로 하고 꼭 판매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상대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꼭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꼭 하시고 싶대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꼭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실 거냐고. 이분이 세 번째 강력하게 성경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님 내일 집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의 제자의 발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성경에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줄부터 교회의 모든 음료를 뭐 하겠다고요? 공짜로 하겠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저하고 인사를 안 하셨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게 해드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성경대로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성경대로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는 성경대로 안 해도 되면 성경의 권위 아래 살고 계십니까? 네. 세상에 말이죠. 권위라는 것은 책임 있는 영향력이거든요. 책임 있는 영향력은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학교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죠. 근데 80년대 접어들고 90년대 넘어오면서 말이죠. 권위주의라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구호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는 책임 있는 영향력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권위를 자기중심적으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권위의 사용은 막아야죠. 근데 말이죠. 우리 사회가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말이죠. 권위주의를 막으려고 하다가 뭐까지 버렸게요? 권위를 해체해 버렸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해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엄마의 권위가 없죠. 이게 어떤 일로 드러나냐 하면 이건 너무 제가 비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요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돌도 되기 전에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못 가니까 그게 뭔가 좀 그랬는지 우유를 잔뜩 먹이고 재워놓고는요 PC방에 오락을 하러 갔어요.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게임에 빠져서 3일을 머물러 버립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쳐보십시오. 이런 사건이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도 가정에서 뭐 하기 싫다고요?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싫어요. 엄마도 가정에서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싫죠.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학교에서 책임 있는 영향력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야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문제아들이 많았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말이죠. 다운타운의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찾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권위주의에 빠져서 말이죠. 학생들을 몽둥이로 흔히 말해서 개패드 패던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런 선생님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로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요즘 말이죠. 학생들이 가출했다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찾아오는 선생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학교의 선생님들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책임 있는 영향력에서부터 멀어진 거죠. 세상의 트렌드가 이래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말이죠. 권위의 해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의 권위의 해체는 목사님의 권위의 해체 제가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권위를 해체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해체해버렸다고요. 내가 동의하는 것은 지켜요. 근데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안 지켜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고 우리 화요일 날 특히나 오늘 추워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추워지길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오늘 오겠지?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내일은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만 오고로.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날 오는 게 진짜 성도들이잖아요. 목사님이 부흥회 한다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든 우리의 시대를 돌파해보자.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래, 내가 꼭 어떻게든 내 삶을 조절해서 월화수목금까지 다 참석해야지. 이게 맞습니까? 어떤 날은 안 되니까 못 가고 갈까 말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는 게 맞죠. 여기도 아멘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잠깐만요. 무조건 오는 게 맞죠? 네. 그걸 왜 생각합니까? 그거를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면 그게 무조건 순복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해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삶의 어려움이 탁 발생하잖아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딱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줄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뭐 도와주시옵소서 다 기도하겠지만 이걸 딱 줄이면 하나님, 내게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책임 있는 영향력이 뭐라고요? 권위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즘 방송가의 트렌드 중에 어떤 걸 보면 오지 여행 트렌드가 있어요. 그 오지 여행을 보면 정말로 사람이 안 가볼 만한데, 저는 도무지 안 갈 만한 데를 갑니다. 남아메리카 어떤 데, 뭐 에콰도르 이런 데 갑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깊은 정글을 가요. 여러분 혼자 지금 아마존 다녀오라 그러면 다녀오시겠습니까? 별로 안 가고 싶으시죠? 멕시코에 혼자 배낭지고 여행 갔다 오라 그러면 별로 안 가고 싶으시죠? 위험하니까요. 근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오지 여행을 가는 사람을 촬영하고 있는 촬영 기사가 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PD도 있을 것 같고요, 작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그런 데 갈 때는 의사도 대동해서 간대요. 풍토병 걸리면 바로 치료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20, 30명 함께 가면 오지 여행 갈 만하죠. 그러니까 오지 여행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방송가에 이렇게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가는 것 아니고 여러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위험 앞에서 모험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번지 점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리에 고무줄이 매어져 있어요. 청룡열차를 타는데 아무런 근심 없이 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바가 있고 이게 나를 1분 30초 후에는 안전하게 다시 플랫폼에 데려다 줄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죠. 그런 확신 없으면 그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위험 안에서는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 세대가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가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말이죠, 어르신들 세대에 70년대, 80년대 우리는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요, 위험이 관리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세대들 아니거든요. 정말로 믿음으로 모험을 떠났던 세대들이고, 무모하다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좀 너무 무모한 것 아니야 싶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세대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풍성함인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하지 않느냐 하면요, 더 이상 믿음의 모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레동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전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트렌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해체했고, 세상의 트렌드가 관리되지 않는 위험이면 더 이상 모험이 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이니,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가자 해도, 하나님의 가자 하는 음성이 들려도 우리 다 뭐 따지고 있냐면 안전한가? 괜찮은가? 를 논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광야의 식탁은요, 어떻게 차려질 거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찢어 나누어 함께 풍성하게 되는 식탁으로 차려질 겁니다. 형식은 그래요. 근데 그 형식을 만드는 중심은요, 어떤 중심이냐면 여전히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이 하나님이 가자 하면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까지 스스럼 없이 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차려질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Live the risk, walk the faith입니다. 리스크를 살고 믿음으로 걷고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Live the risk, 리스크를 살아야죠. 근데 그냥 도전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서 뭐 한다고요? Walk the faith,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물레동 성결교회의 은혜 되시기를 원하고 축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